지금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가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먹을거리가 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 땅의 최초의 기후는 사람이 살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보습 크림 같은 게 필요가 없었어요. 물이 습도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피부가 상할 이유가 없지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그 일로 사람의 생명도 굉장히 길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람이 죽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기후가 변하고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것들의 삶을 이제 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노아와 그 후손들, 그 아들들에게 주신 이 사람이 가지는 힘은 실로 엄청난 거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짐승 같은 거 멸종당해요. 마음을 먹지 않아도 멸종당해요. 사람이 마음을 먹고 야 여기 밭 만들자 그러면 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산 나무를 다 잘라 버리고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 난리예요 지금. 여의도만한 면적 그 살림이 다 없어져요.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돈이 되는 옥수수, 콩 이런 걸 심어요. 옥수수 심어서 뭐 하냐면 옥수수 어디다 써요? 네? 튀겨 먹어요? 뻥 튀겨? 사료 또 식용 기름 이것도 이제 아니야. 옥수수 어디다 쓰냐면 알코올 뽑고 차 연료로 써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먹을 그 가축 먹이가 없어. 먹이가 없어요. 다 알코올 뽑는 데 써버리고 전분이 나오잖아. 전분에서 알코올이 나와요. 알코올 뽑고 그걸로 자동차 연료로 쓰고 뭐 하다 보니까 가축 먹을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축을 기를 수가 없을 만큼 이 옥수수가 비싸져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슈퍼 옥수수를 만들어요. 그거 만들었잖아요 이미.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이만해. 이 밤이지 밤. 그걸 만들면 그걸 먹으면 안 돼. 사실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사료로 써야 되는데 업자들이 갖고 와서 그냥 뚫레뚫레 하다가 안 보면 뻥 튀겨서 줘버려요. 뻥 튀기고 갈아버리고 몰라. 그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으면 나중에 사람이 유전적인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겨. 근데 이게 이제 뭐 막을 길도 없어요. 왜?
갈아버리고 뭘로 흔적이 없잖아요. 어? 콩도 마찬가지고. 콩은 역시 원선표 콩이 이제 유전자 조작이 없는 자연산 콩. 예? 원선표 어디서 나와요? 한 권사님네 밭에 나오는 콩이 원선표지 뭘. 눈 깜빡하면서 저 무슨 메이커지? 원선표. 이게 원선표 상추, 배추, 무, 고추 뭐 다 나오잖아. 깻잎. 예? 다 먹어봐놓고 오리발이에요. 응? 역시 농산물은 몸표? 그렇죠. 메이커 하나 만들어야 돼. 아무튼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유전자 조작이 가해지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나중에 2세한테 후유증이 생겨요. 유전적으로 우리 몸의 유전자가 뭔가가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특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이후에 처음에 피폭된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또 1세대 피폭된 사람들이 막 이 손 막 타고 막 기형되고 그러잖아요. 그 2세에 나온 사람들도 굉장한 고생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고생을 하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으로. 그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규명이 안 돼요. 피폭돼서 그랬는지 어쩐지. 그 일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아마 피폭된 그 일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느 누구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맞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 뒤에 드러나는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각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 소 있잖아요. 광우병 생기면 소는 원래 식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짚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료값이 그 사료를 좀 저렴하게 하려고 동물성 뼈 가루를 거기다 섞어서 줘버린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소가 짚이나 이런 풀만 먹던 동물인데 이 동물성 사료가 뼈가루 이런 게 위에 들어오면서 뭔가가 이제 이탈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 소가 미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광우병이 걸린 소를 사람이 먹으면 나중에 큰일 나죠. 큰일 나. 그 정답이네. 큰일 나지. 아무튼 유전적으로 조작한 거는 사람한테 좋은 게 없어. 뭐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뭐 큰 슈퍼, 뭐 옥수수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한테 좋은 건 없어요. 사람은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인체에 건강을 주지 못해요. 지금 아무튼 자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다.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굉장한 힘을 주신 거지요.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뭘 잡아먹는 게 없었어요. 다 채식,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모든 이 동물들조차도.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 거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뀌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이제 폭을 늘려주시는데 고기를 먹게 하셔요. 그럼 고기 먹어라. 먹는데 피째 먹지는 말아라. 만일 너희가 피째 먹는다면 그 피를 내가 그 피의 대가를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생명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절로부터 쭉 기록돼 7절까지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특별히 6절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못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너 사람 죽였지? 그럼 너도 죽어. 너 사람 때렸지? 너도 맞아. 너 피 흘리게 했지? 너도 피 흘려. 단순히 여기까지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무슨 생각이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이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법은 언제 지켜야 돼요? 늘 지켜야 돼.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 안 보면 안 지켜요. 안 보면 안 지켜요. 그래서 늘 죄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죠. 연예인들 요즘 막 유명한 사람들 붙들려 가가지고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마약하고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런 모든 범죄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요. 나만 알고 있고 너랑 나랑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에서 늘 죄가 벌어지는데, 죄가 생겨나는데, 죄를 짓는데, 근데 그게 놀랍게도 드러나. 죄는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야.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을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그때가 와요. 오늘 이 5절과 6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죽이면 죽인 그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보다 못해. 아니면 나의 유익보다 너의 죽음은 별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부녀자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부녀자들 다 남자들 전쟁 나가서 죽고 부녀자들 성추행 당하고 아이들 고아되고 길에서 방황하고. 근데 그 와중에 2차 대전 뭐 베트남전 할 거 없이 그 와중에 군인들이 민간인 여성들한테 저지른 성적인 범죄는 어마어마했대요. 말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범죄들의 결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거기에서 생긴 자식들이 감춰질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기업하던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살던 필리핀 여자를 아이 낳아놓고 그냥 와버리는 거야. 책임 안 지고. 여기 가정이 있으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지. 남아있어요, 여기. 근데 그 필리핀 여인들이 아이를 계속 키워. 그게 모르면 그만이겠지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드러나거든요. 언젠가 드러나. 망신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5절과 6절을 볼 때 아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를 피 흘리게 하고 죽인 자에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만큼 너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이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응? 고장로님, 박 권사님 한번 봐보세요. 박 권사님, 고장로님 한번 봐봐요. 웃겨 두 분이? 두 분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니까.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격체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6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이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동일한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만큼 귀한 존재다. 너만 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만 귀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나만 귀하고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공항에다 부모 버리고 와버리지. 옛날 고래장처럼. 이게 치매 걸려서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모님을 어디 외딴 곳에 버리고 와버리는 거야. 서류 하나 안 남겨놓고. 외국에다가 그것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인간들이 짓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모든 노아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뭘 두셨어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구름 사이에 두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무지개라고 그래요. 무지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 스프레이처럼 햇빛을 향해서 뿌리면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수도가에서 장난할 때 이렇게 칙 뿌리면 이렇게 무지개가 보여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야. 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무지개가 생길 리가 없죠. 이게 땅에서 물이 쫙 뿌려져 가지고 이 전기가 올라가 가지고 스프레이가 쫙 보여야지. 그래야 이 물 분자를 통해서 햇빛이 7가지 색깔로 쫙 나뉘어지면서 스펙트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색깔이 딱 나타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서 환경이 뭔가 균형을 잃게 되고 해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버리는 가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고 또 땅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비가 온 이후에 여러분 소나기 여름에 쫙 오고 차 타고 고속도로 휴가 가다 보면 소나기 저 먼 데서 내리고 나면 고속도로 저 너머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철없는 사람은 그거 잡으러 간다고 쫓아나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이 가도 가도 끝이 없죠.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여직 안 돌아와. 여직도 안 돌아와. 무지개 잡으러. 뜬구름 잡는 거지요. 아무튼 자, 그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리라.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노아의 후손도 기억하게 되겠지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특별한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언약 있잖아요. 예수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 성경에는 이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아담과 에덴 동산에 언약이 있었어요. 처음에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어겼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노아와의 그 배에서 내린 노아와 가족들과 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성부 성자께서 하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뭐냐면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은혜 언약이.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다. 왜 특별하냐?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근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짐승들까지 포함이에요. 짐승들까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느냐? 모든 짐승에게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 이렇게 무지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짐승들도 그 무지개를 봐요. 물론 짐승들이 생명 짐승도 있고 색약도 있고 하니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 언약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가 나서 두 번째 노아 홍수가 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심판하실 방법으로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럼 그 이후의 심판의 방법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믿지 않고 대적하던 모든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할 거다. 그거는 홍수 심판과 완전히 다른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될 거다. 자,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명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길어요. 노아의 그 위에 무드셀라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아가잖아요. 노아가 960세를 살아요. 950세, 950세잖아요. 350년을 살아요. 600세에 홍수가 나서 그 후로 350년을 살아요. 950세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65세 이상 뭐 줬지? 애들을 뭘 준 거야? 노아 시대에 뭐 65세네 80세네 나 100세가 다 돼. 100세 시대 이야기하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럴걸? 장난하니? 너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500살이야.
어디 와서 나이 100살 가지고 자랑을 하니? 아파트 뭐 경로당? 요즘 뭐라 그래요? 노인정이라고 안 해. 뭐라 그래? 네? 아무튼 아파트에 가면 어르신들 가는 데 있잖아. 경로당 노인정에는? 어르신정 아니야? 아무튼 거기에 지금 뭐 65세 못 가잖아요. 75세나 대학 갈걸? 80세 대학 갈? 70세. 공무원사님 한 10년 있으면 가면 되겠네? 안 가. 아무튼 노아 시대 때 한 70세 돼가지고 경로당 등록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650세 이상 되어 오는데요. 못 가죠.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수명. 그래 그 사이에 인류가 번성하는 그 속도는 실로 엄청난 속도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인류의 증가 속도는 실로 엄청났어요. 엄청나. 그 수적으로 이게 2로부터 시작한 아담과 하와 두 명이 있잖아요. 2의 영승. 그럼 몇 명이에요? 1. 2의 1승 2. 아담이 한 명이었잖아. 아담이 시작이잖아.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인이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의 제로면 1, 1명. 2의 1이면 2명. 하와가 나왔지요. 2의 2승 하면 4명. 2의 3승 8명. 이렇게 쭉 계산을 해가다 보면 요 때쯤 돼서 노아 홍수 때쯤 돼서 인류가 수억 명에 달했다. 그런 계산이 나온대. 수억 명.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 당시에 작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그 속도와 그 가족 수들을 계산해 보면 실로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래 산다고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천만의 말씀이 아니야. 복받은 삶을 누려야 그게 복받은 거죠. 무조건 오래만 산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장수하는 것. 그게 복받은 장수의 비결이죠. 자, 이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25절에 노아가 술에 취해요. 왜 술에 취했냐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내려온 이후에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뭘 만들었다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 취해서. 그러니까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미 노아 이전에 그런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갑자기 방주에서 내렸는데 포도 사업을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노아가 하루아침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리는 없잖아요.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신옥정 원사님 어렸을 때 술빵 드셔봤나? 술빵? 술빵 어떻게 만들어요? 네. 그 소래에서 팔잖아. 옛날에 옥수수. 아니 맛 얘기가 아니고 지금 권사님 누가 맛있냐고 물어봤어? 뭐 음식 얘기만 하면 맛난 얘기를 해. 네? 맛난 얘기. 그래서 제가 오늘 살찐 거 아니에요 지금. 음식 얘기만 하면 침이 고인다니까. 단맛이 단침이 흘러 입속에. 그러니까 침만 삼켜도 살이 돼. 근데 그 술빵 처음부터 사람이 뜬금없이 술빵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술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막걸리. 공무사님 막걸리 만들 줄 알아요?
권사님 또 막걸리 만들 줄 알면 집에 또 조집사님 또 한 잔 확 하는. 좋겠어. 그 막걸리 만드는 거하고 뭔가 뭐 별개지 뭐. 그런데 아무튼 누룩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는데 바로 알지는 않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가 만드는 거 보고 배우고 또 그 엄마는 그 엄마한테 그 엄마 그 엄마한테 올라가 보면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8명이 살아남았어요. 홍수에서. 이 8명의 사람이 홍수에서 이제 홍수가 거치고 땅에 내려와 사는데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농사를 짓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이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생산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술 취하고 타락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인류, 노아 시대의 인류에 대하여 지으셨음을 한탄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데서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오죽하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술이 그 시대에 존재했으니까. 술이 정신줄 놔버리는 노아가 지금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 텐트 안에서 온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그의 며느리들도 같이 살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일을 취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노아 시대 이전에 노아가 이 정도로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할 정도였으면 그 시대에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칭하셨는데 그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조차도 술에 취해 쓰러져서 자고 그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노아를 본 그 마지막 아들이 막내 아들이 함 저주를 받은 이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를 노아의 이 술 취한 모습만 봐도 그 시대를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나안 함족이 흑인이었다. 그래서 흑인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버 같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진작부터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가 되는 거죠. 다 노예가 돼요. 전쟁에서 패하면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붙들리고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그 마을을 약탈해서 싹 잡아오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야. 뭐 신분이 낮아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었고 그 즉시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고 그 후손들, 자녀들까지도 그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요. 응? 노예가 돼. 이 로마 시대는 더 극심했죠. 노예가. 로마 시민이 100명이면 노예가 한 500명, 1000명 됐던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는 게 노예의 숫자가 더 많은 거지. 한 10대 1 정도로 많은 거야. 그만큼 그 10대 1로 많았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얼마나 타락했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났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치와 낭비와 타락이 있었을 것인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타락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응?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고 결국은 술 때문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술이 왼수죠. 술이 왼수지. 그런데 술이 우리의 인격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노아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여러분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은혜를 증거하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저주하는 노아가 되지 않고 술 취한 자가 되지 않고 건강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또 건강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닮아가서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인들답게 잘 성장하고 좋은 또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고난 육신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